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우리 1절부터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사무엘상 21장 구약성경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우리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게 명하는 바 이래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여차한 곳으로 약정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향용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분열을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날 그들의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니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병기를 가지고 오지 못하였나이다. 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디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 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가로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이러한 약속을 하셨죠.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하면 좌우로 너가 지나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율법을 따라 행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고난이 없습니까? 교회를 잘 다니면 고통이 없습니까? 잘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사고도 안 나고 장서도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말썽 안 부리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예요.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고난 없음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어요. 고난을 이길 힘과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아무런 고통 없이, 고난도 없이, 병도 걸리지 않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세요. 하나님이 때로는 병을 허락하세요. 왜?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시고자, 나를 단련시켜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게 하시는 그러한 사역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때, 이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을 때 우리는 이 고난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 눈물 흘리시는 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패배와 절망의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승리의 스토리로 하나님께서 간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이 간증을 주시잖아요. 그 고난이 절망과 패배의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으로 승리케 하시는, 그걸 뒤집어 놓으시는, 역전케 하시는, 그래서 간증케 하시는 그 하나님. 다윗은 살기 위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도망자의 신세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용장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이 자신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래서 사위로 삼아요. 왕의 부마로 삼아요. 군대 장관으로 삼아요. 그런 그를 사울 왕이 죽이고자 합니다.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해요.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해요. 다윗의 생각이 뭐겠습니까? 설마 나를 죽이게 하겠는가? 그래도 장인인데. 정신이 좀 그래서 그런 거지. 설마. 그런데 뭡니까? 설마가 사람을 잡아요. 설마 그러게 하겠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만큼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믿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이 그렇겠느냐? 믿었는데 얼마나 괴롭습니까? 참 얼마나 우울합니까? 다윗은요, 가장 푸르른 청년기 20대를 10년간 쫓기는 삶을 살아가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잠을 자다가도 인기척만 나도 도망갈 자세를 취해야 하는 그런 불안에 떨어야 했던 사람이 하루하루가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편안할 날이 없어요. 여러분, 무슨 메시지입니까? 우리가 오늘을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새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루하루가 편안할 날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새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내게 새 은혜로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나에게 새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21절 22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여호와의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내 인생의 유일한 시간이에요. 유일한 시간.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도 내가 이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고 이 고난을 통과하며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날마다, 아침마다. 다윗이 모든 것을 뒤로한 채 모든 것을 잃고 현상수배범으로 살기 위해서 정처 없이 도망의 길로 가야만 했습니다. 왕이, 이 장인이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현실에 직면해서 불안한 가운데 본능적으로 그가 어디로 갑니까? 본능적으로 그가 남쪽을 향해 갑니다. 남쪽으로 도망가요. 왜? 자기의 고향이 거기 있기 때문에. 유다. 자기의 고향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가 도망을 남쪽으로 가요. 남쪽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 못 미치는 놉이라고 하는 땅에 이릅니다. 거기서 다윗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자,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어봅시다. 1절 말씀 시작. 다윗이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이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가요.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그 성전으로 들어가요. 다시 말하면 교회로 들어가요. 도망자의 신세이지만 이 혹독한 광야의 삶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붙잡는 이 의지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남쪽으로 뛴 것은 육적 본능이에요. 오로지 목숨을 부지하려고 그러한 생각만으로 자기 고향이 있는 남쪽으로 뛰었어요. 그런데 가다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소로 들어가요. 영적 본능이에요. 영적 본능이에요. 네. 사실 이 성전은 굉장히 위험한 장소입니다. 노출된 장소예요. 도망자가 들어가서는 안 될 그런 장소예요. 왜? 사울의 스파이가, 사울의 신하가 드나드는 오픈된 장소예요. 거기에 실제로 누가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누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 사울 왕에게 가서 고자질하는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 도액. 참 이름도 좋지 않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먹을 것이 없다면 민가로 들어가야죠. 네. 그런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처절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영적 본능이에요. 영적 본능. 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가운데 우리가 새벽 기도를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영적 본능이라는 거예요. 영적 본능을 키우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기도 생활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아프면, 괴로우면 기도도 잘 안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결단하고 하지만 어렵지 않습니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내가 일주일, 40일 내가 작정하고 하리라.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그러면서 점점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일하면서 새벽을 깨우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이 육신적으로 또 힘드니까, 또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러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포기하기 시작하죠. 새해가 되면 우리 전 세계 그리스도인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새해가 되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통독이에요. 성경 통독. 새해가 되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작정을 해요. 그리고 성경을 펼쳐요. 내가 올해는 성경을 통독하리라. 그리고 창세기를 읽어나가요. 창세기를 쫙 읽어나가다가 출애굽기에 다다르면 정말 성경으로부터 탈출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창세기, 출애굽기, 그러다가 레위기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레위기에 들어가는 순간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통독을 멈춰요. 멈춰요. 레위기를 읽다가 피 얘기만 나오고 제사 예법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멈추기 시작해요. 힘드니까. 이런 말씀 너무 이게 도대체 왜 나한테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여러분 힘들면 이 육적 본능이 뭡니까? 그냥 포기하려고 해요. 포기하려고.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 저도 레위기 말씀을 읽으려면 참 힘이 들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제 아내는 레위기를 읽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레위기를 읽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살았고 참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힘들면, 어려우면 우리 육적의 본능은 우리는 포기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무엇입니까? 영적 본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거예요. 힘드니까, 바쁘니까,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죠. 여러분, 사는 것이 힘드니까, 사는 것이 어려우니까, 바쁘다고 여러분 사역을 포기합니까? 사역을 포기합니까? 사역은 뭡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다고, 관계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상처 입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인생에 주신 꿈인데 어떻게 사역을 포기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사탄은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뚫고 나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놓을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없다.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 없는 삶을 나는 살아갈 수 없다. 여러분, 육적 본능에서 그걸 뛰어넘어서 영적 본능으로, 다윗은 영적 본능으로 노베 있는 성소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장소. 그래서 이런 건물 교회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거기에 들어가면,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내가 느끼는 게 뭡니까? 내가 경험하는 게 뭐예요?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져, 하나님이 베푸셨던 놀라운 역사들, 그 역사들을 기억해야 하는 장소.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요, 이 목회 여정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기적으로 베푸셨던 하나님, 그 기적을 다시 상기시키는 그러한 장소예요. 그러한 장소. 그렇지, 하나님이 그때도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 하나님께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러한 기적들을 하나님이 베푸셨지. 마음이 우울해지고 마음이 낙심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 기억들을 다시 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힘을 주시는,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장소예요. 그런 장소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장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첫날 함께 나눈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지은 건물 속에 계시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이 건물 속에 계시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하나님, 내가 여기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기도의 장소예요. 기도의 장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펼치셨던 역사를 기억해야 하고, 그래서 나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고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러한 장소. 저는 이곳이 상처 입고 지치고 연약한 분들이 들어와서 다시 한번 생명과 힘과 소망을 발견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이곳이 그러한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너무나 지쳤지만, 내가 고통 속에 내가 억지로 왔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장소.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도망자이지만 그는 성소로 뛰어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다시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다시 체험합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떨면서 다윗에게 어떻게 해서 혼자 왔냐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다윗이 혼자 다닐 사람이 아니죠. 군대 장관이 혼자 다닐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가는 그러한 현상 수배범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해요. 뭐라고 거짓말을 합니까? 비밀 작전을 수행하기 때문에 혼자 왔다는 거예요. 왕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아무도 데려가지 말라고, 그래서 혼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정당화될 수 없어요. 정당화될 수 없어요. 뭐 살려고 한 것 아니냐, 누가 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느냐, 그래요. 다 마찬가지죠.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뛰는 학생들 위해 나는 교수라고 하는 예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4명의 대학생들이 기말고사가 앞에 있는데, 기말고사 대신에 그냥 여행을 떠나서 파티하며 즐기기로 그렇게 아주 의기투합을 했어요. 이 4명의 대학생이. 그래갖고 여행을 떠났어요. 파티를 즐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기말고사 시험을 미스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기말고사 시험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작당을 한 거예요. 꾸민 거예요. 핑계거리를 꾸민 거예요. 그래서 뭘 어떻게 꾸몄냐면, 우리가 어디 가야 할 곳이 있어서 가다가 그만 타이어에 펑크가 나가지고, 타이어에 펑크가 나서, 그런데 그땐 또 예비 타이어도 없고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시간을 놓쳐서 기말고사를 볼 수 없었다고, 그렇게 하자. 그 4명이 다 이렇게 작당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교수한테 이제 오면서, 그래도 아마 시험을 다시 치르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으로 공부를 했어요. 시험 공부를 하고, 그리고 교수님한테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오는 길에 어디 중요한 곳에 가야 돼서 들렸다가 오는 길에 그만 타이어가 펑크가 나가지고 예비 타이어도 없었고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거기서 시간 보내느라고 그러다 억지로 어떻게 갖고 이렇게 왔는데 시험 시간을 늦춰서 우리가 시험을 못 봤다고.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들의 말을, 그들의 사정을 들어줘요. 그래서 기말고사를 치를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단 조건이 있었어요. 4명의 학생들이 각각 다른 방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했어요. 각각 다른 방에서. 첫 번째 문제는 100점 만점에 5점짜리예요. 아주 쉬운 문제예요. 그들이 딱 보니까 그들이 공부했던 내용이 아주 쉬운 거예요. 5점짜리 첫 장에. 그 다음에 뒤집으니까 거기에 95점짜리 시험 문제가 있었어요. 95점짜리. 두 번째 문제를 본 이 4명의 학생들은 각각 떨어진 방에서 경악하고 말았어요. 그 문제가 뭐였냐면, 자동차에 어느 타이어가 펑크가 났는가. 어느 타이어에 펑크가 났는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뛰는 학생의 나는 교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 때문에 사실 이 제사장 아히멜렉과 함께 그 제사장 온 집안이 한 85명이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런데요, 다윗의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알면서도 우리 하나님은요, 그를 사랑으로 감싸주세요. 다윗을 격려해요. 다윗이 제사장에게 무엇을 구합니까? 2가지를 구했어요. 뭐였죠? 떡과 칼을 구했어요. 배고프니까 떡을 구했어요. 근데 보통 떡은 없다는 거예요. 있는 것은 진설병이라는 게, 진설병. 매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로서 제단 위에 올려놓는 떡이에요. 이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12개를 교체하는데 한 주 전에 올려놓은 그 떡이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먹는 떡이 아닙니다.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에요. 아히멜렉이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사장이, 아히멜렉이 그 떡을 주어요. 그 떡을 주어요.
배고픈 자를 먹이시는 하나님, 율법을 은혜로 덮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법이 생명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법이 생명을 보다 우선될 수는 없어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이에요. 다친 자를 고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잇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죽어가는 사람, 다친 사람, 배고픈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은혜로 율법을 완성시키지 않습니까? 법은 여러분 뭡니까? 법은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망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있을 뿐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더 나쁜 방향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법은 어떻게 하면 현상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지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제일 불행한 교회가 법대로 합시다. 이게 제일 불행한 교회예요. 여러분, 은혜예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법이 있지만 교회도 법이 있어요. 내규라는 게 있어요. 교단법이 있어요. 그러나 뭡니까? 여러분, 그 법보다 은혜가 우선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법보다 사랑이 우선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을 은혜로 덮으시는 이 하나님, 그 떡을 받아든 다윗, 이 진설병이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진설병은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언약의 상징이, 이게 진설병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를 받아요. 하나님은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서 다윗에게 떡을 주심으로써 다윗에게 도망자 신세를 지나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늘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약속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에게 배린 그 줄인 배를 채우시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 하나님의 공급하심. 눈물로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함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 허기진 상황 속에서 도망자의 신세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그가 요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칼이에요. 칼을 달라는 게, 성전에서. 제정신이 아니죠. 여러분, 칼이 어떻게 성전에 놓여져 있겠습니까? 마치 교회에 와서 총을 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히멜렉이 하는 말이 뭡니까? 너가 이전에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져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거기에 그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연이기에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칼을 받아드는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어떤 적도 너가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갈 때 쓰러뜨리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줄인 배를 채우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오늘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떡이 있습니까? 칼이 있습니까?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 내게 주소서 할 때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이 새벽에 우리가 간구할 때 다른 것 아니에요. 어린아이같이 부모에게 무작정 떼를 쓰는 어린아이같이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정 막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사정 속에 쏟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새벽 기도의 여러분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피곤하지만 내가 육신을 깨우고, 내가 고단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 보셨죠? 하나님 나 보셨죠?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하나님 나를 그냥 돌려보내시면 되겠습니까?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내게 필요한 것을 내게 주소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기도하기 힘든 그 상황조차 속에서도,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뭡니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지쳐서 기도도 내 입술에 나오지 않는 이 작은 음성 가운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세요. 하나님을 붙드세요. 내가 나를 붙들고 있으면, 내가 내 것을 붙들고 있으며 꽉 쥐고 있으면 하나님은 공급하실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붙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빈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내게 응답하십시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기적은 오늘도 일어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내가 지쳐버려서 내가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싶지만, 그렇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오늘 부르짖어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종이 주님의 손으로 축복하며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친히 찾아오셔서 한수하시고 주님의 그 두 손으로 안아주시고, 그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힘든 여정 속에서도, 피곤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주님을 바라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이 종이 보기에도 너무나 감격스러운데, 하나님 얼마나 기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데,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 고통의 기도, 고난 속에서의 이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니 그 기도가 나오기 전에 달려오셔서 하나님이 어쩔 줄 몰라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육적 본능이 아니라 영적 본능으로 하나님 일어나 주님께 달려가는, 주님을 찾는 우리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굳건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 이 땅에서 실패하지 않고 고난을 뚫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간증하며 사는, 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며 소망을 가져다주는 주여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여 내게 주소서, 주여 내게 주소서, 주여 내게 주소서. 우리 이렇게 3번 부르짖고, 하나님 나 아시죠? 내 문제 아시죠? 내 어려움 아시죠? 하나님 해결해 주옵소서. 내게 필요한 것 주옵소서. 내게 주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게 주소서, 주여 내게 주소서, 주여 내게 주소서. 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하나님 응답하소서, 하나님 응답하소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저 어린아이 심정으로, 하나님 그저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매어 달립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아버지 문제 속에, 우리 성도들의 고민 속에, 아픔 속에, 하나님 고통 속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그 기적을 사모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나이. 하나님 아버지 기적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여 응답하소서, 주여 해결해 주옵소서, 주여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가장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그 병으로부터 하나님 자유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주의 능력으로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자, 경제적으로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는 자, 주여 주께서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넘치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자, 하나님 오늘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주께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속에서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의 하나님,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이 간절함 속에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 하나님과 하나님 동행하며 주여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